안녕하세요. 지난 1강에 이어서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책이 태어난 18세기 영국의 시대적 배경과 윌리엄 로의 생애, 그리고 이 책이 남긴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가 말하는 경건의 첫 번째 핵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책 첫머리에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 곧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삶입니다. 로에게 경건은 기도, 금식, 예배, 구제 같은 몇 가지 행동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포함하되 그보다 훨씬 넓은 삶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시간과 능력과 재물과 관계를 내 소유로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로는 이 정의를 세운 뒤 곧바로 책 맨 앞부분에 율리우스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율리우스는 기도를 빠뜨리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을 놓치는 일도 없고요. 로는 그의 하루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실없는 법들과 어울리고 시시한 오락을 즐기고 무도회와 모임을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남의 흠을 늘어놓는 잡담으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품은 앙심도 좀처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를 신실한 신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로는 이 모순을 날카롭게 짚습니다. 누군가 율리우스에게 이번 주 예배는 그만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 그는 크게 분노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정작 자신의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 신앙과 어긋나 있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이런 나태하고 헛된 삶을 방탕한 삶 못지않게 엄중히 정죄하고 있다고 말이죠. 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지만 이교도로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는 거르지 않으면서 회사에서는 뒷담화를 즐기고 손해볼 일에는 발을 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조용히 미워하며 지내는 분이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신앙의 언어와 이교도의 생활을 나란히 포개놓은 삶이라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삶 말입니다. 로는 이런 삶을 하루 중 몇 시간만 신하에게 내어주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다스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기도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가 삶 전체를 다스리는 자리에서 밀려나 하루에 아주 작은 구획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는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뜻이나 세상의 방식과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로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함으로써 평범한 삶의 모든 부분을 경건의 일부로 만든다. 그래서 결론이 이런 거죠.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 곧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작 내 재산은 과시와 편안함을 위해서만 쓸 수도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누군가의 실패를 기다리는 태도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로의 비판하는 것은 부족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애초에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상태인 거죠. 종교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시간과 돈과 욕망을 다스릴 권한만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는 생활을 바꾸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뀌지 않는 생활을 안심시켜주는 장치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함정은 더 교묘해지고 예배와 성경 읽기와 봉사를 성실히 이어가면서도 그 신실함이 오히려
나는 이미 괜찮은 신자라는 안도감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예배 1시간과 짧은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에서 고백한 내용을 하루의 결정으로까지 이어가고 있습니까? 경건은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매 순간 인정하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로가 정말로 겨누는 대상이 누구인지 조금 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을 향해 이 책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의 독자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스스로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로가 두려워한 것은 무신론이 아니라 신앙의 형식은 갖췄지만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적당한 신앙. 그것이 로의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이 질문 앞에 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없어서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삶을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 논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회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원리를 조금 다른 언어로 풀어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나눔 질문 이렇게 해봤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1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루 전체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에서 고백한 내용이 실제 오늘의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로가 말하는 경건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 큰 명제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보고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상강에서는 하나의 목적이 하루 전체를 관통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단순히 한 주에 하루 교회 생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로의 문제제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